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 듣고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또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방황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거룩을 향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감으로 오늘도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함께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교회에 닥친 핍박과 이 고난 속에서 보낸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런 핍박과 이단의 상황 속에서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속에 있는 이단들의 도전의 상황 속에서 보낸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보면은 지금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2가지 공격이 있었죠. 하나는 밖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핍박이죠.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단들의 공격이죠.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흔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 성경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에, 물론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아직 우리가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헛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었을 때였죠. 이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2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의 특징은 오늘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산다, 영어로 buying, 돈 주고 산다,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 주셨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에 팔렸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시고 사 주실까요? 바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도 그 자리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인간 모두는 죽음의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냐 뭐 노예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는 2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있어요. 그 부모가 노예였으면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2번째 노예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빚을 갚지 못해 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예가 되면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사야 그 사람을 내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값이 지불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노예였었는데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주셔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소식이 그대로 그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명히 붙들고 고백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그런 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이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고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예수님 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교주의 나라가 되고 인간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통일교 교주 문선명, 요새 신천지 이만희 뭐 등등 해서 어떤 그 이단이 나오면은 누군가가 어떤 그 교주가 나오게 되고, 그럼 그 집단은 그 교주의 어떤 왕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적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타락이에요. 도덕적 타락입니다. 2절에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3절에 가서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래서 이단의 특징을 두 단어로 여기서 설명할 수 있죠. 호색과 탐심, 그런 어떤 음란한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것이 그 이단의 그 뒤에 숨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 팬데믹 되고 얼마 있어가지고 좀 영화를 몇 편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구해줘라는 영화를,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보니까 2017년에 개봉된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얽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화예요. 그 영화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영화에 상미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상미의 가족에 대한 얘기예요. 이 가족들이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구출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가 얼마나 그 안에 악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실화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종합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있던 이 그 교주의 모습 속에 누구의 단면이 나오고 누구의 단면이 나오고 누구의 단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막 어떤 연결을 시키는 것을 제가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주인공이 상미인데 그 서예지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주인 그 역할을 맡았는데 아주 연기를 참 잘했죠.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있던 돈도 친구에 의해 가지고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갈 데 없어서 집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집 같지도 않은 데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동네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오빠들이 쌍둥이 오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쌍둥이 오빠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 충격으로 그 엄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무너졌죠. 아이가 하나 죽었죠. 엄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집안이 막 엉망이 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우연히 일하면서 알게 된 그 주인과 연결이 되면서 이 사이비 종교에 연결을 하게 되죠. 그 주인이 잘해주니까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자는 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사이비 종교에 약간 그 뭐 기독교 이단 쪽에 어떤 냄새가 나는 그런 사이비인데, 거기에 그 교주가 영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그 교주가 상미를 보니까 이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여자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다 나중에 뭐 영모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결혼까지 하려고 막 하고 막 그러는 위기 상황 속에 친구들이 와서 다 구출해주는, 그러면서 그 교주는 불에 타 죽고 뭐 그러면서 끝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사이비 이단 집단 속에 있는 불법, 폭력, 살인, 성희롱, 거짓, 매수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나와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재산을 다 헌납하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유지들에게 다 돈 뿌려가지고, 또 공무원들에게 돈 뿌려가지고 다 매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을 저질러도 다 무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자기들 시설 안에다 불법 정신병자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감금하고, 때로는 죽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학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색과 탐심이 그대로 그 영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이런 이단들을 심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현혹돼가지고 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이 앞서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리드머 처치, 맨하탄에 있는 리드머 처치 목사님, 팀 켈리 목사님, 제가 언젠가도 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그 트렌드가 지금 잠깐만 교회가 특별히 미국 안에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실제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저 명목상 믿음 생활하는 분, 썬데이 크리스찬, 또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껍데기 신앙은 다 떠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만이 생명의 믿음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고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감격과 감사 속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이단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그런 악한 호색과 탐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거룩을 향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복음, 거룩 이 두 단어를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신 그런 존재, 내가 죄와 죽음의 노예 속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 응답하는 삶, 그래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과 거룩이라는 두 단어를 양손에 붙잡고 걸어감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